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로댕이라는 조각가를 아시죠? 그 로댕이라는 조각가가 만든 작품이 있는데 저 작품의 이름이 대성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뭘 보고 저걸 성당이라고 할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예배당이라는 건데 뭘 보고 저게 대예배당인 것 같습니까? 저게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손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오른손이 저렇게 달동말동 이렇게 달락말락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왜 대성당인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 두 손, 오른손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풀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사실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매일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한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자, 우리 24절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목적이 있어요.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복 그러면 임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사건이 임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의 집을 찾아가면 주님이 임하셨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목사님이 임하셨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찾아오셨다 그걸 신방이라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오신 거는요, 찾아오신 게 아니라 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피곤한데 누가 찾아와서 그래서 찌개를 끓여가지고 대접을 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고등어 추어탕을 끓여가지고 한 숟가락을 끓여가지고 가져왔는데 추어탕이 우리 집에 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렇게 대접 한 분은 생각도 못해. 잊어버려요. 받아 먹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임하시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신중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세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 지혜로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예, 지금 듣고 계신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목소리를 깔아준데도 말 안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한테 안 들려도 되니까 혼자 궁시렁거려도 됩니다. 어떤 복을 받기 원하세요? 예, 건강복. 예. 그게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받게 되는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는 1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영혼의 순도를 알게 하신다. 자, 우리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왜 임하셨나?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너희를 뭐한다?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 그러면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영혼의 순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금목걸이나 금팔찌나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보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금딱지 하나 갖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내가 안 뺏어갑니다. 안 뺏어간다니까요. 손을 안 드네. 다이아를 갖고 계신가? 여러분, 금이 18개가 있고 28개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금의 순도를 하긴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혼이 순도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걸 내가 알게 되고요.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결혼 60주년 기념이라고 남편께서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금, 가락지 이런 건 다 팔아먹고 없는데 이제 새로 걸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유영승 목사님 너무 좋잖아요. 김민수 성도께서 아멘하면 혹시 줄지도 모르잖아요. 아들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너무 좋았어. 신이 나가지고 금이 얼마나 무거워. 그런데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금이 무거운데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옆에 형제다에 가서 이게 몇 K짜리입니까? 물은 거야. 그랬더니 몇 K라고 얘기합니까? 14K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마음이 어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 좋은 거 하고 싶은 거지. 이왕이면 24K. 여러분 순금이 몇 K입니까? 24K가 순금이죠. 그러니까 좀 더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라는 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5장 13절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면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의 순도를 어떻게 알게 하냐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책망받는 모든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그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내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드러나는 것마다 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빛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부분이 그 영역이 빛으로 바뀌어진다고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빛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로 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내 안에 영적 순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나단이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 장수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몰랐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 계속 2차, 3차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굴 보낸 겁니까? 나단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나단이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회개를 안 해. 버티고 있는데 책망을 딱 받으니까 회개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앞에 에베소서 말씀처럼 책망 받는 것마다 뭐로 나온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순식간에 자기 안에 있는 죄가 확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는 어두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책망은 뭐냐면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못 깨닫습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내 영혼의 순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의 영적 순도는 14K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나의 영적 순도는 24K가 되길 원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뭡니까? 실버예요? 예? 녹슬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게 전국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대답을 하셔야 돼. 나의 영혼의 순도는 99.9999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우리 사실 이런 게 유치하긴 하죠. 손들어 내리라.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잠도 깨우고, 다시 한번 무장도 하고, 또 우리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또 기억도 남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청소기 집에 다 있잖아요. 먼지 잘 쓸립니까? 새로 나온 신형 청소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레이저 빛이 나와요. 그래서 빛을 딱 비추는데, 우리가 시력으로 보고 먼지가 이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등 가지고. 그런데 이 청소기는 앞에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앞에 눈에 안 보이는, 이게 보니까 적외선인지 뭔지 하여튼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보게 해서 청소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건 팔아먹으려고 별걸 다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양지차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임하시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상태를 알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복을 받는가?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자, 20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이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로 뭐하게 한다? 경외하게 하신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23절에 가니까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제가 없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같이 목장이 있어도 안 사귀고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늘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 성도가 있고, 서로 주중에 밥도 먹고 산도 가고 전화도 통화도 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깊이가 다르잖아요. 관계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이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다른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32장 4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이에 밑에서 모세가 죽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죄를 범하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아니, 왜 이런 짓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됐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20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가는데 그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막 연기가 오면서 하나님 임하시는 증상,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걸 백성들이 보니까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떨어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임재 가운데 안 가고 멀리 서서 도망을 간 겁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임하시는 게 무서워 보이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교회 예배당에 개척교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들이 막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소리치고 기도하고, 개척교회니까 어떤 기도가 또 유행했냐면 앞에 있는 그 예배당 의자 있잖아요. 의자 앞에 성경처럼 그걸 딱딱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며 멀리 서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막 새벽에 방언하면서 기도하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다고, 멀리 서서 막 떨어지고 싶고,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임하신 거에 대해서 추정하고 판단해가지고 멀리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모세는 아주 평안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를 구경하던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상숭배했고요.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경하지 마시고 임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구경하면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뭘 섬겼다고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 스승이다. 여기서 소시적에 우상 섬겼던 분 있잖아요. 절에 다니고 뭐 이랬던 분. 그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우상을 섬겼고 아무 덕이 안 되고 있는 거 없는 거 시간 있는 거 다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것처럼 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했던 목사님 계신데요. 임 목사님이라고요. 예, 무당을 중적으로 전도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6년 동안 전도를 한 분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이분에게 이제 그런 은사를 주셔서 6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무당은 뭐냐면 어릴 때 집안이 계속 풍파가 있는 거예요. 자꾸 재물이 손실이 나고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뭘 소개해 줬냐면 무당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게 참 잘못된 거죠. 그때 예수님 소개해 줬더라면 주님 앞에 갔을 건데 무당을 소개해 줘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신내림 받아야 이게 풀린다. 그래가지고 구슬 해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귀신 받아가지고 무당이 됐는데 10년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간 귀신 섬기고 굿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갖고 전도를 하는데 그걸 거절한 거죠. 6년 동안 거절했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깨닫고 오는데 복음을 듣고는요 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시간 중요한 대목인데 자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귀신한테 잡혀가. 눈을 딱 부릅뜨고.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뭡니까? 방해한 거예요. 그냥 쓰러져버린, 기절해버린 거예요. 마치 사람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목사님과 같이 갔던 전도팀들이 이게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겪어봤으니까 이게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뜨겁게 부르면서 주여 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길가가 뭡니까? 길가에 뿌린 씨가 뭡니까? 말씀 듣고 있는데 못 깨달으니까 마귀가 와서 쏙 뺏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쏙 뺏어가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 매 시간마다 영적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길가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아는 겁니다. 속았다고. 우상에 속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이 여호와를 경하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3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성결의 은혜를 주신다. 자, 20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은 첫 번째 너희를 시험하고 두 번째 너희를 경외하여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우겠습니까? 죄라는 속성은요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본성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잠시 잠깐 양심에 뭐가 끼어가지고 가책이 있어서 싫어하는 척하지만 실제는 좋으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본성과 반대되게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하려면 우리 안에 다른 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도 은혜 잊어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껍데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차이가 뭡니까? 겉은 공통점은 뭐예요? 겉은 뭡니까? 곡식이에요. 그 모양은. 속은 뭡니까? 하나는 알곡 그게 안에 그게 이제 곡식 들어가 있는 거고 쭉정이 뭡니까? 안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음식점에 가면 횟집에 가면 씻기다시라고 그러죠.
그 우리말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이. 이거 일본 말이고. 몰라요? 번역 좀 해주세요. 우리말로. 반찬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찬이 나오면 홍합탕이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껍데기는 억수로 커. 근데 안에 열어보면 없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겉모양은 알곡이고 다 성도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임재하지 않으면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시편 16편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임하신 사람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내 앞에 계시고.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은요, 옆에 누가 있으면 함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함부로 안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야 뭔 난리를 치든지 그거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뭘 해도 그건 누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옆에 누가 있다.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못 하잖아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 당사자가 있으면 함부로 말 못 하잖아요. 의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의식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의식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앞에 딱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고 두렵고 이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보면은 눈동자가 홈쇼핑보다 못할 때가 있어. 홈쇼핑은 눈이 부릉부릉해가지고 할인하는 거 이게 두 종인가 뭔가 눈을 떨어지게 보고 몇 번이고 전화번호 몇 번이고 야야야 몇 번이고 눈빛이 살아 역사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이게 정말 끼어 있어야 될 훈련인 거예요.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다른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당에서만 경험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데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끝으로 24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끝으로부터 이 말씀 읽어봅니다. 복을 주십니다. 임하시면. 어디에서 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곳에서. 뭐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이게 바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기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챙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속적 응시입니다. 그 응시라는 게 우리가 가다 보면 뭐 구경할 거리에서 잠깐 보고 말죠. 그 뚜루지게 계속 앉아서 그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본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가 일을 하고 가정에서 바쁘다 보면 주의 임재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정신을 살다가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함께 하게 되면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또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럼 또 내 믿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임재의 능력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 한번 읽습니다. 1 2 3 이런 복을 받아야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내게 이 임재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의 순도를 내가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해 주시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주의 임재를 구하는 그 기도를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